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성도로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우리의 실존의 자리는 바로 거룩한 자리.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성전의 자리이고, 성전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천국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두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특별한 거룩한 그 은혜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바로 나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바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늘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거룩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흠 없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이 흠 없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예배의 자리고 또 행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번째 흠 없고 흠 없는 바로 그 예배의 자리와 행복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룩하게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또 내 자신을 볼 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또 기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인간적인 삶의 자리가 로마 제국의 권력의 억압 가운데 그 감옥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그러한 기도와 찬양으로 이 골로새서가 시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자리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찬양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이 천국의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찬양,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할 때 이것은 또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게 이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말 그대로 흠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성화가 되어가는 그러한 자리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출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저절로 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라는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생겨난단 말이죠.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이제 나의 관심의 초점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의 초점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흠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 앞에 세우신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또한 행복의 자리가 되느냐? 그것은 거룩하게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인데, 이 흠없다는 말은 바로 흠없다는 말이 또한 동시에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주로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흠없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구약에서 주로 어떤 곳에 쓰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에 대해서 사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은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 우리는 흠이 없지는 않죠. 우리에게는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흠없는 제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말 그대로 흠이 없으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삭 대신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장이 드려진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흠 없으신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이제는 흠 없는 자로 주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흠 없는 제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속죄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그러한 속죄제 제물이 될 수는 없죠. 흠없는 우리는 우리는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물 자체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속죄제 제사를 우리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로 드려진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바로 찬양의 제사로 드려지고 또 이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찬양의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찬양의 제물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실 길을 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찬양이 되면 어떻습니까? 찬양이란 건 노래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히 뭐 세상에서 노래도 여러 가지 종류의 노래가 있지만 특별히 찬양의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양. 이게 기쁜 노래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의 제물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찬양이 되는 거, 내가 노래가 되는 거,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노래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특별한 은혜죠. 내가 노래가 되면은, 그런 기쁜 노래가 되면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실존의 삶에서 중요한 것인지는 우리가 뭐 예전에 그 노차사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죠. 그 노차사가 뭐냐면 노래를 찾아주는 사람들. 힘들고 지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정말 잃어버린 그 노래를 찾아주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차사라는 유명한 또 그룹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노래를 찾아주셔서 이제 우리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서도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그가 바로 찬양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다. 그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내가 존재가 찬양이 되면 내 안에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내가 말 그대로 천국의 은혜 가운데 늘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내가 찬양이 되고 내 삶이, 내 실존이 그러한 노래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복음을 듣고 주님의 그러한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목제물이 된다고 할 때 이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화목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천한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 잔치와 같은 개념이죠. 다른 제물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는 제물이 아닙니다. 근데 화목제물은 그 제사를 드린 사람과 뭐 제사장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이. 기쁨을 나누는, 말 그대로 그 제사상에서 제사를 그 음식을 차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듯이 그렇게 같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화목제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되면은, 찬양의 제물이 되면 또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화목제물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성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 밤모섬의 유배가 되었던 요한, 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박해 가운데 있었던, 특별히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제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2절이 보여주는 성도의 실존이 무엇인지, 그 박해받는 현실 가운데에서 진정한 성도의 실존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의 어떤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죠. 성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뭐 최후의 심판에 뭐 짐승이 나오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러한 공포스러운 장면을 자꾸 이렇게 떠올립니다만,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것과 반대되는 성도의 실존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의 영광은 화려해 보이고 거기에 비해서 뭐 사도 바울이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나 또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초라해 보이고 이게 이제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그림입니다만 요한계시록은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죠. 바로 세상에 그러한 이제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러한 권력들은 짐승의 비유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성도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선 바로 그 거룩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뭐냐? 노래를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제 노래를 잘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처럼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혹시 뭐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제 예배인데 그 예배가 뭐냐?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 기뻐서 즐거워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가득 찬 그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자리임을 요한계시록은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흠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기쁘고 행복한 행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주님께서 나를 그런 예배의 자리, 행복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렇게 온천한 만민에게 복이 되는 바로 그러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는 화목의 자리 가운데, 화목 제물의 자리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나를 그렇게 이미 불러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자꾸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그것도 당연합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 그 기도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 나는 내 기도는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기도할 때 바로 오늘 나를 거룩하고 흠없이 세워주신 그 예배 자리, 기쁨의 자리, 행복의 자리가 내 삶 가운데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